항상 상기해야 될 것은 이 책이 1세기 로마 제국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글이라는 점이에요. 당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것은 정치, 경제, 종교, 여러 가지 사회 분야 가운데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로마 시내 제전에 참여해서 절을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게끔 하거나, 그 문화에 예속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죠. 혹은 그것이 노골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로마식의 풍습, 삶의 방식에 동요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낙인되는 일들을 각오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릴드 조직의 수호신들은 로마 제국의 신들과 그리고 더불어 그 문화가 누려왔던 사회의 경제적인 복을 주는 존재였는데, 그 신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쁜 시민으로 여겨졌던 거죠. 이런 삶이 힘겨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생존의 문제가 부딪히자 성도들의 믿음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 라는 불평과 불만도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로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쥐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곧 임할 거라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거기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패배한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여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다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이제 그 나라에 들이시는 마지막 일들을 하시니, 너희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기 신앙의 순결함을 잘 지켜내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진행해 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권면들과 믿음의 위로를 주고자 함의 목적이었던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낸 첫 번째 이유인 거죠. 그런데도 이 책을 장차 언젠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글로 표현한 것들로 받아들여져서 그 계시와 환상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고대 왕들의 무덤에 새겨진 신비한 문자를 풀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비밀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글을 똑바로 읽고 그리고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을 추스릴 수 있었겠는가? 그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의 언어들과 상징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들을 대하는 시대와 문화와 언어와 풍습이 다른 2차 독자들, 즉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고, 또 공포심을 조장해서 당장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다 작은 구원조차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과 의도를 벗어난 해석은 반드시 건너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오늘 본문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아야만 하느냐면, 그것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환상과 계시의 언어들에게 매몰되어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들은 당시 1세기의 소아시아,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얘기지만, 두 번째로는 2차 독자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때 당시, 즉 다시 말해서 1세기 당시에 로마 지역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나 입장이나, 그리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전혀 똑같은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론 문화도 약간 다를 테고, 처지도 다를 테고, 형편도 다를 테고, 그렇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속한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살 건가, 그 가치를 따라 살 건가, 쇠 속에 속혀 거기에 휩쓸려 갈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악한 자들의 거짓된 영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그 이끄심을 쫓아 순종하고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답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얘기하는 것들도 이제 별로 쉽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신 목적과 이유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이 구절은 세 세트, 그러니까 세 세트의 재앙이 있었죠. 네. 기억하시죠? 하나는 인의 재앙이고, 또 하나는 나팔 재앙이고, 또 하나는 대접 재앙. 이 세 개의 세트의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세트의 재앙, 심판의 결론부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라고 하는 게 마치 호리암굿처럼 그렇게 세트 끝날 때마다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세트의 재앙 끝에, 그리고 모든 재앙이 펼쳐지기 앞서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심판의 근원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지막 결과와 운명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되, 그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일들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는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제 이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스릴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을 주시는 장면에서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오늘 본문 보좌에서 울리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19장에 자, 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의 크심을 얘기하는, 표현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너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끝까지 이 일들을 이루시니 그러니 너희도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지켜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의 그 자녀다운 그 모습을 성실하게 지켜내라라고 그렇게 무겁고 그리고 두려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뒤에 5절에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라는 묘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죠? 자, 7 등불, 7 영은 우주의 창조와 그리고 섭리, 심판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감독하시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삶의 행동과 미래의 계획들을 그 주권자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멘. 겁을 덜컥 집어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잘 살면 돼요. 겁을 덜컥 집어 먹으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은 억울하고 그리고 기가 차고 눈물이 나고 분이 끓어오르는 그 모든 일들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7 눈으로 빈틈없이 지켜보시고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며 판단하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많이 울지 말라 라는 거예요. 이런 묘사는 구약 스가랴서 4장 8절 이하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인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되 그 백성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믿음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시는,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되되 모든 방해 그리고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건축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반드시 지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목인 거죠. 그런데 그 대목 가운데서 여호와의 7 눈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계획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신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방금 읽었던 스가랴 4장의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스가랴 4장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자신이 지금 하늘의 보좌의 환상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과 매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보좌의 환상에서 이 7 눈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성취될 것을 약속받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미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된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그러한 약속으로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구속하실 것이고 그 자녀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로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본토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모든 일들을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그리고 은혜로 지켜보아질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시되 세상에 어떤 위험과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을 구속하셔서 그 선하신 뜻들을 만천하에 떨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흐름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죠. 보좌 앞에 있는 7 눈에 대한 묘사는 바로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종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하죠. 자, 이 역사적인, 역시 상징적인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지금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벼룩과 홍보석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의 모습을 보석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은 어떤 것이었었던 거죠? 사실은 보석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의 이해, 우리의 경험상으로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보석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이라는 거였었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 그리고 같이 있는 것이 보석,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나 이런 것들이니까 보석 같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실존하는 바다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상징을 위해서 사도 요한의 환상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늘의 궁창 내지는 바다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대목들은 사실은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땅에 물이 있지만 하늘에도 물이 있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그 바다를, 그 물을 건너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또 그 하늘의 물들이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린다고, 땅을 적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이나 38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데 이 성막은 뭐랑 닮았어요? 하늘 성전하고 닮았어요. 하늘 성전에 따라서 땅에 있는 성전을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시는데 이 성막의 성소 한 가운데에 뭘 두셨냐면 물두멍이라는 걸 뒀어요.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을 할 때에 이 물두멍은 뭘로 발전을 하냐면 놋바다라는 곳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성전에서는 놋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대치된 거죠.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조이는 30규빗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장식으로 잔과와 같이 만들었으며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에 있는 놋 바다가 엄청 크구나. 엄청 규모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성전, 즉 하나님의 보좌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성소 앞에 바다를 놨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몸을 씻거나 범죄물을 씻어서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제사장이 몸을 씻거나 번제물을 씻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성전의 높바다는 가능한 크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 앞에 바다가 엄청 넓은 것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에는 초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세요. 잔치를 치르도록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이 마치 뭐처럼 맑은 바다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의 거룩함, 위엄 그리고 높으신 그 간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 앞에서 행한 그 모든 맹세를 지켜 깨뜨리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무거운 경고 비슷한 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 바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 저주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요? 네.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떼고 계시면 곤란해요. 자, 노아의 홍수를 설명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내용들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을 따르는 애국 병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들. 이걸 이제 노래한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작이 담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거룩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뒤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의 살기 등등한 말갈곡 소리, 함성 소리가 홍해의 물이 덮침으로 아비규환으로 그 비명 소리로 바뀌는 것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유유히 홍해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의 거분과 소고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찬미하죠. 그 구원의 영광을 높이는 일들을 해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찬미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억압과 착취와 폭정 아래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통로가 뭐였었죠? 홍해였죠. 홍해.
이스라엘은 모세의 품에 안겨서 이곳을 건너오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인으로 새롭게 된 것이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땅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호 아래 선 거죠. 하나 바다 건너 저편은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엔 바다를 이쪽에서는 애굽이었지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사는 그런 굴욕의 땅이었지만 치욕의 땅이었지만 고통의 땅이었지만 그 홍해를 건너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과 자유함들이 그 부요함들이 그것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이미지와 구원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그대로 이어가요. 2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누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편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소고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과 정확하게 겹쳐 보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겹쳐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온갖 박해와 유혹과 비난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그 보좌에 이르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내 아버지시니 내가 그를 어찌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 찬송을 반드시 받아내실 거란 얘기예요. 마치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편에서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이 타는 누리 바다 건너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서게 하실 거예요. 악의 세력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고 모든 죄의 습관에서 정결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 각오하세요. 각오하시라고요. 그 모든 일들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실 것이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품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저 불이 섞인 누를 바다를 건너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홍해 저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송해야 되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이 그 땅이 가나안이었지만 또한 그곳은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연단받고 새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견지하도록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곳으로 그곳은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이 타는 누리 바다와 같은 곳을 건너게 하시지만 우리는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연단받고 새로워지는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이 땅의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세력보다 과연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과연 세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받으시고야 많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걷도록 하실 거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의 일들에 대해서
보면서 인간의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끝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환란의 한복판들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몰두하죠. 닥쳐온 재난들과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을까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걷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은 특별히 일어날 것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날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지금 역사와 시대 가운데서 지금 펼쳐내고 있다는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고 깎아내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실 거예요? 그 일들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극단의 상황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여러분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은 사실은 너무나 고대하는 일들이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은 사실은 그때가 다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마지막 고생이 다 끝나는 날,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말씀 잘 듣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며칠 해외 출장에 가신 아버지께서 돌아오신 날과 똑같은 거예요. 아빠의 칭찬과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장이잖아요. 아빠가 돌아오실까? 안 돌아오셔야 될 텐데. 안 돌아오셔야 될 텐데.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모레 오시면 어떡하지? 이게 아들 된, 딸 된 입장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억울함을 풀려고 수십 년 동안 법원문을 두드렸다가 드디어 법정에 서서 자기 사정을 말하는 이 심정과 사실은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대하는 순간이고 그 마음을 다 주께 쏟아놓아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하고 한스럽고 분노에 차고 그리고 눈물을 철철 흘렸던 것들, 그리고 입술을 앙당 물었던 것들 참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나도 저들과 같이 죄 속에 휩쓸려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몸부림했던 것들을 단순간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일들을 다 주께 구하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살며 악의 세력의 위협과 유혹을 받고 있고 그런 불안전한 세상의 숱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이 세상의 역사와 권세자들과 거기에 악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야 다음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 세상 역사가 끝나야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있어야 다음 천지가 열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저 불타는 누리바다가 삼키고야 말 거죠. 마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저 누리바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모두 다 누리바다에 의해서 삼켜질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아들 예수까지 주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까지 주시면서 우리들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려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떨까요? 그 나라가 어떨까요?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그 긍휼을 구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날들이 언제 일어난대? 여기에만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홍해 앞으로 여러분을 끌어오셨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맛보았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현재의 형편과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좌 주위의 24장로와 내 생물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도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들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서 그런 분이셨고 또 현재도 그러하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영원한 그날에 들이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라도 언제나 그런 분이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만날 만한 복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고대하고 만날 만한 복된 분이시래요. 여러분이 찾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이해보다 늘 높고 귀해서 우리 같은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 왜 저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산에 꽃을 피우고 들에 곡식이 자라게 하고 냇물이 되어서 강물이 흐르게 하고 그 강의 물고기들을 길러내시고 바다로 흘러가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만물이 소생하도록 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도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없이 힘들지만, 지금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복된 일들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그러하신 것처럼. 물론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리가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그 자격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만족스러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죠?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더럽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적어도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적어도 우리 소견에는 괜히 비가 내려서 주말에 외출하는 것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비가 겨울 식탁을 넉넉하게 하는 곡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옴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욥은 자신에게 재난이 닥치자 끝내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아, 내가 난 날이 없었다면, 그날 밤에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엄마 아빠 도대체 왜 날 낳았어? 그것도 하나도 못 해줄 거면서 왜 날 낳냐? 뭐 이런 싸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항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한 작은 이치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욥기 38장 39장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욥이 자신이 누추하고 그리고 어리석다는 것, 정말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0장 3절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쥐어뜯고 싶다. 이런 얘기죠. 내 입을 쥐어뜯고 싶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십니까? 그냥 입을 다시 쥐어뜯고 싶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입술이 다 쥐어뜯긴 여러분의 입술. 솔직히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이 맺혀질지. 아니 오늘 당장 교회문을 나서다가 무슨 일을 겪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한 내용이 얼마나 갈지도 사실은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격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보다 넓어요. 그러나 그 유리바다는 대적을 다 불로 심판하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 간격은. 그렇죠? 어둠과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유리바다는 예수님의 구주심을 들은 갈릴리 바다와 똑같은 거예요. 잔잔하라. 만약에 여러분 앞에 놓이는 인생의 바다가 두려우면 베드로처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물은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워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냥 건너면 되는 그 요단강과 같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은 말씀을 앞세워서 그냥 가면 돼요. 우리는 자신의 무지함과 미천함과 어리석음을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고집하지 마세요.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미래를 그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여러분을 귀속시키세요. 나는 내 인생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내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신 뜻 가운데 사는 것이오니 내 인생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나는 그 뜻을 쫓아갈 것이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백지수표를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습니다. 다른 어떤 나의 방어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지 않을 거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렇게 구하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제발. 성경에도 그렇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들 중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의 인생길 내내 함께 오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질
그런 시험과 짐들을 주시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단코 그렇지 않으니까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다고 이 앙당 물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자가 달라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세상에서 놀면 아파요. 쓰라려요. 고통스러워요. 괜히 개탈만 돼서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분께서 그 모든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 알아요. 감사하시고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